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그리고 이제 큰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문이 좁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은 좁다라는 거. 그래서 좁은 문으로는 적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좁아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축복받은 자녀인데 어째서 이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실까?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참으로 이제 어렵다는 얘기겠죠. 15절에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말하는 악한 무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리인 것을 숨기고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자들도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어떻게 보면 쉽고 단순한 것 같은데 말씀을 믿으면 되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 가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단순하지만 그런데 이 생각을 우리가 삶에서 행할 때에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복음 그리고 천국 구원 십자가를 믿자 여기까지는 쉬운데 그 쉬운 진리 단순하지만 행하기 어려운 것이 진리거든요. 이 진리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는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것부터가 진짜 믿음의 시작인데 행하려고 하는 순간 이게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교회 다니려고 하면 방해되는 것이 있고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방해되는 것이 있고 이제 믿고 믿음 생활이 어느 정도 성장 잘 해 나가다 보면 또 속이는 이리때를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안전하게 어떤 문으로 가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선택하려면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안전한데 그 좁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 십자가의 길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사모하는 길은 좁고 그냥 세상적인 가르침대로 대충 믿는 것은 넓은 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분명히 우리가 사람을 보고 많은 숫자를 따라가다 보면 좁은 문이 아니라 이제 큰 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 그리고 내가 좀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것은 큰 문이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요 일단은요 하기 싫은 걸 말해요. 하기 싫고 그래서 아무도 안 하고 그래서 하려고 하면 좀 손해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길을 따르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의 법도는 항상 이제 합리적이고 죄를 좀 지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따라가다 보면 타협하다 보면 우리가 큰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다 보면 계속 성령님께서는 좀 손해보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손해보는 길이 있을까? 좀 용서해야 되고 일단 그리고 내가 좀 양보해야 될 것이 많고 그리고 나의 좀 성격과 인품들을 좀 내려놓아야 되고 내 생각들을 좀 다스릴 줄 아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 있는 진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건데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룩한 것, 진리를 사모하는 길이라서 내가 좀 손해보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쉽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옷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랑은 나를 향한 게 아니고 내 가족을 향한 게 아니고 이웃을 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뼛속 깊이 이기적이고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려고 하는 순간 굉장히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참을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시죠. 왜냐하면은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니까.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 하나님의 길인 것처럼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길을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고난의 길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마귀는 어떻게 속이냐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받을 때가 있고 축복 받을 때가 있거든요. 두 개 다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고난도 있고 축복도 있는데 결국에는 결론은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축복의 길이 결론인 건데 그 과정 중에 이제 고난은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 인생에 고난 받을 때가 있고 축복이 열릴 때가 온다. 그 시기와 방법은 다 다릅니다. 잘 모르니까 우리 기도해야지 아는 건데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축복받을 때 고난을 얘기하고 고난 받아야 할 때 축복 얘기하고 거꾸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 줄 때가 있고 풀릴 때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은 내가 축복을 믿어야 돼. 이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잘 될 것을 믿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거니까. 너는 잘 될 거야. 믿어라. 나를 믿고 행해라.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축복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속이냐면은 그 축복을 못 믿게 만듭니다. 네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지.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겠니? 이렇게 속이는 거죠. 내가 축복받을 때 마귀는 못 받을 거라고 우리에게 의심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받아야 될 축복을 못 받게 한다. 그래서 뭔가 받아야 될 때 양보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 은사 안 받아도 돼요. 저는 뭐 돈 많이 안 주셔도 돼요. 저는 이 정도로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더 받을 게 많은데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또 반대로 고난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사인해 주실 때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시킬 때가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좀 십자가의 길로 가려고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다니기 위해서 좀 뭔가 싸워야 할 때 핍박이 들어올 때 감당해야 될 때 여러 가지 내가 손해를 보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에 마귀는 또다시 좀 타협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감당해야 할 때는 마귀는 타협하게 하면서 축복을 또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를 해야 되고 선교사를 해야 되는데 고난 받아야 되는데 마귀는 대충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의 믿음이 너무 좀 왜골수지 않느냐. 너무 그렇게 좀 꽉 막혀서 아직도 너는 십자가만 얘기하느냐. 하나님 축복을 믿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사단은 항상 이렇게 사인을 거꾸로 주거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직 내일 종말이 안 와.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내일 종말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1년 뒤, 뭐 3년 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결국에는 정말로 종말의 때가 오면 거짓 선지자들은 입을 다물겠죠. 우리는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인을 잘 알아차려야 한다. 우리가 언제 고난 받을 건지 언제 축복의 때가 임했는지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은 하나님께 여쭈어봐야겠죠. 하나님 사인을 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여쭈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시다 보면 이제 영혼이 이렇게 좀 주님과 소통을 하다 보면 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못 듣는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감이나 느낌 정도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기도를 좀 많이 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감당하라는 마음을 주시네. 때로는 축복이 이제 열릴 것 같다. 이제 이런 그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인을 잘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셔서 그런 주님의 그 마음을 느껴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같은 성경 구절을 계속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 구절을 달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 그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달라. 성경을 펴면 그 말씀을 보여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한 소통, 성경 말씀을 통한 소통, 계속 소통을 하면서 나에게 주는 그 사인을 이제 알아차려야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나 자신이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좁은 문이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어렵다. 근데 우리가 상급이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모할수록 굉장히 좁은 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만 받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면류관까지 사모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많은 상급을 취할수록 좁은 문으로 아무도 갈 수 없는 어렵고 험난한 길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천국의 상급과 우리의 고난의 크기는 딱 비례한다는 거.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내가 어디까지를 원하는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저는 큰 문으로 갈래요. 하나님 저는 좁은 문으로 갈래요. 좁은 문으로 갈 테니 고난을 제가 감당하겠다. 십자가를 감당하겠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의 사인, 축복의 사인 주실 때 그것을 잘 알아차리시고 잘 이겨내고 잘 감당하고, 또 끝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선지자들을 만나지 않도록, 내 속에 거짓된 마음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님만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기도하면 내 앞길이 열려지고, 또 그것이 어떤 길인지 알아차려지고, 내가 영적으로 예민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사인을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삶은 다 다를 것입니다.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삶은 온전히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뿐이니 주여 순응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축복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받은 말씀과 은혜들을 쏟아버리지 않고 더욱더 간직하고, 이 은혜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